어린 양의 신부 도보 이스라엘, 유바울 지음, CLC 출판, 신송이 낭독. 제1장 예루살렘 전 동네 도보 기도순례, 총 길이 144km. 2015년 12월 30일 프렌치 힐에서 에인 케렘, 예루살렘 둘레길 14km. 오전 8시 55분 프렌치 힐 센터 앞에 정원에서 출발 기도를 드리고 오늘의 목적지인 에인 케렘으로 향하였다. 이번 코스는 예루살렘 둘레길 총 45km 중에서 첫 번째 구간으로 와디 쪼핌 공원과 아라짐 골짜기 공원 그리고 모짜 골짜기 공원을 통과하여 에인 케렘에 도착하는 것이다. 센터를 출발해서 와디 쪼핌 전망 공원으로 내려갔는데 아름다운 수목과 초록색 잔디가 아름답게 골짜기 좌우로 펼쳐져 있었다. 와디는 아랍어이고 히브리어의 나할과 같은 말인데 그 의미는 우기에 비가 내리면 골짜기로 물이 흐르고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말라있는 골짜기를 말한다. 쪼핌 공원에는 종교인 아이들 30여 명과 선생님 2분이 모여 있었는데 아마도 현장 교육을 나온 것처럼 보였다. 사실 필자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예루살렘 둘레를 한 바퀴 돌 수 있는 자전거 길인데 필자는 걸어서 이 길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필자는 학생 비자를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님께 서원 기도를 드렸다. 만약 주께서 학생 비자를 박사학위 마칠 때까지 주신다면 예루살렘 도시의 횡단과 종단 그리고 예루살렘 둘레길을 도보 기도순례 하겠습니다. 놀라운 주님의 경륜과 임재 속에서 2015년 6월에 학생 멀티 비자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예루살렘 종단과 횡단을 마쳤고 오늘 예루살렘 둘레길을 도보 기도순례하고 있는 것이다. 쪼핌 공원의 남쪽 언덕 위에는 라마트 에스콜이 위치하였고 북쪽에는 라마트 쉴모로 마을이 위치하였는데 이 두 마을에는 초정 통파, 하레딤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인들과 종교인 학생들을 종종 볼 수 있었다. 필자는 손을 들고 이 종교인 마을들이 하루속히 복음화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며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님의 긍휼에 힘입어서 구원받기를 선포하며 기도하였다. 예루살렘 둘레길은 오솔길처럼 좁은 길을 따라 진행하며 갈라지는 길도 많아서 길을 정확히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구글어스에서 미리 지형과 길을 확인하고 진행하였다. 다행히 자전거 길이 포장이 잘 되어 있고 깨끗하게 이어져 있어서 그 길을 따라서 도보 기도순례로 전진하였다. 쪼핌 골짜기를 벗어나니 아라짐 골짜기 공원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이곳에서부터는 소렛 골짜기와 합쳐지며 이 골짜기가 지중해까지 흘러가는 것이다. 이 골짜기 남쪽에는 예루살렘 산 위에 메누호트 유대인 공동묘지가 산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북쪽에 메바세렛 지온, 시온의 전달자 마을을 뒤로하고 모짜 골짜기 공원 남쪽으로 남하하였다. 이곳에서 모짜, 메바세렛 지온 주변의 마을들을 바라보며 신속한 복음화를 명하고 기도하였다. 계속 진행하니 베이트자이트, 올리브의 집 마을이 남쪽에 위치하였고 소렛 골짜기를 막아서 베이트자이트 저수지를 만들었는데 가뭄이 들어서인지 물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베이트자이트 저수지를 지나면서 오늘의 목표 지점인 에인 케렘, 포도원의 샘의 전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에인 케렘은 세례 요한이 탄생한 고향이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을이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근교에 위치하여 나무가 많고 아름다우며 오늘날에는 유대인 예술가들이 많이 살고 있는 마을이다. 2006년부터 필자는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종종 이 마을 숲속 큰 소나무 아래에서 온종일 주님께 기도드리며 찬송하는 장소이다. 기도하는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며 필자의 영성의 근원지가 바로 이 에인 케렘의 기도 장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후 1시 10분 목적지인 에인 케렘의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였고 감사기도를 드렸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29절.
2016년 1월 18일 프렌치 힐에서 마라 캐년, 예루살렘 둘레길 14km. 오전 11시 21분에 프렌치 힐 센터 앞의 정원에서 건강과 안전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목적지인 마라 캐년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히브리대의 북동쪽 도로를 따라가다가 빅토리아 병원을 지나고 승천교회 직전에서 우회전하여 겟세마네 교회를 지나서 기드론 골짜기로 내려갔다. 1월의 우기철을 맞이하여 골짜기에는 노란색 들국화 종류의 꽃들이 군락을 이루며 피어오르고 있었다. 기드론 골짜기에는 시로안이라는 아랍 마을이 위치하는데 이곳에서는 팔레스타인 아이들이 지나가는 이방인들에게 물 뿌리고 툭툭 치기도 하며 심지어 돌도 던지곤 하는 치안이 좋지 않은 마을이 위치한다. 예상했던 것처럼 입구에서 아랍 성인 2명이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인사를 건네면서 가이드를 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피해자는 내가 가이드입니다 하면서 무시하고 기드론 골짜기를 따라 시란 마을로 들어가려는데 그들은 겁을 주려는 듯이 그쪽으로 가면 소년들이 돌을 던져서 큰 해를 당할 것이오 라고 말하였다. 필자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곳을 지나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치안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시하고 진행하였다. 바람이 강하게 불고 먼지가 많아서인지 다행히 돌 던지는 아이들은 볼 수 없었다. 시란 마을을 통과하면서 이곳에 살고 있는 영혼들이 주 예슈아를 믿고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다. 비록 이들은 돌을 던지고 물 뿌리면서 해코지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보다 귀한 이들의 영혼들이 시급하게 구원받아야 된다는 간절함이 느껴졌다. 시란 마을을 지나고 아겔다마 수도원 쪽으로 우회전하여 예루살렘 성의 요바문 쪽으로 올라가던 중에 한 명의 목자가 20여 마리 되는 염소떼를 몰고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서 풀을 먹이는 것이 목격되었다. 자세히 보니 대장 염소 목에는 약간 큰 종이 달려 있어서 그 염소가 움직일 때마다 땡그랑 땡그랑 하는 둔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염소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데 그 종소리를 계속 들으면서 잘 따라오라는 신호였다. 수많은 세월 동안 양이나 염소를 치면서 터득한 경험에서 비롯된 목자들의 지혜가 느껴졌다. 흰놈의 골짜기를 따라 올라가다가 시온산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만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여 스코틀랜드 교회 방향으로 올라가던 중 육교 위에서 예루살렘 성 쪽을 바라보니 이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운 광경이 눈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었다. 에멕 르바임 거리를 따라 내려가니 독일 마을과 그리스 마을들을 지나게 되었고 마라 캐년 쪽으로 진행하였다. 산을 오르고 내려가기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르바임 골짜기가 아름답게 펼쳐진 곳에 도착하였다. 성경에 기록된 르바임 골짜기에 대하여 부연 설명을 하고자 한다. 르바임 골짜기 1.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2번 물리친 골짜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2. 유다 자손의 지파에 속한 땅 여호수아서 15장 8절 3. 현재의 마라캐년 부근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굽이 돌아 흐르다가 소렛골짜기와 합쳐지게 되고 소렛골짜기는 지중해까지 이어진다. 4.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다가 빌립을 만난 곳이며 이 골짜기에는 네시가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엔하니아 셈이 위치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 예루살렘의 농구 경기장을 지나고 축구 경기장인 테디 스타디움을 지나서 마침내 오후 3시에 오늘의 목적지인 마라 캐년에 도착하여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사무엘하 5장 24절. 2016년 2월 28일 에인케렘에서 마라 캐년, 예루살렘 둘레길 24km. 예루살렘 집에서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해서
트램을 타고 종착역인 헤르츠산역에서 하차하여 다시 에게드 버스를 타고 에인케렘에 하차하였다. 예루살렘 둘레길 도보 기도순례를 2번에 걸쳐서 진행하였고 이번에는 마지막 3번째 구간으로 이 두 구간을 연결하여 예루살렘 둘레길 도보 기도순례 사역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작년에 학생 비자가 어려웠을 때 주님께 서원하여 기도하기를 비자를 주시면 예루살렘 종단과 횡단, 둘레길을 기도하면서 완주하겠다고 하였다. 오늘 그 서원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기도 사역을 시작하였다. 매년 그렇듯이 한국에서 이스라엘을 방문하는 성지 순례자들이 1월에서 3월까지가 제일 많이 방문하게 되므로 필자도 공인 이스라엘 가이드증이 있어 자연스레 바쁘게 가이드를 하다가 3일간 쉬는 날짜가 있어서 도보 기도를 감행하게 되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어서 그랬는지 에인케렘에서 하차할 때 필자가 아끼던 버펄로 가죽의 모자를 깜빡 잊고 버스에 놓고 내렸다. 2월이지만 중동의 태양은 뜨겁게 내리쬐이고 있었으며 그렇다고 기도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좋은 일에는 방해가 많다고 하더니 믿음으로 극복하기로 마음을 다잡고 출발 기도를 하고 목적지인 마라케년으로 향하였다. 이번 기도순례 코스는 산길이라 여러 갈래의 길이 나오기 때문에 길을 잘 찾아서 가야만 헤매지 않고 정로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에인케렘 하사다 병원을 휘돌아서 산길을 따라 위로 올라서니 산 아래쪽으로 이븐 사피르라는 유대인 마을이 펼쳐지고 그 뒤쪽으로는 예루살렘 도시의 마을들이 해발 800m의 산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었다. 2월은 아직 겨울이라 온 산에는 들의 백합화로 불리는 빨간색의 아네모네, 노란색의 겨자꽃, 보라색의 시클라멘트, 붓꽃 등이 군락을 이루면서 온 산을 수놓고 있었다. 예루살렘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고 멋진 국립공원이 있었는지 이전에는 몰랐는데 정말 매혹적인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다. 정상 부근에 위치한 세아딤 유적 자연보호구역을 지나서 산을 내려가기 시작하니 잊지 못할 르바임 골짜기의 장엄한 풍경이 시야에 들어왔다. 블레셋 군사들이 이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2번이나 올라왔으나 다윗이 2번 다 패퇴시켰다. 구약시대의 블레셋 족속은 지중해의 해안 평야지대, 현재의 블레셋 평야에 거주하였으므로 중앙 산악지역에 거주하였던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골짜기를 따라서 산지로 올라가야만 했던 것이다.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 북동쪽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고 동남쪽으로 가면 베들레헴으로 갈 수 있으며 오늘날에는 예루살렘 마라 기차역, 마라 캐년과 테디 운동장이 나오게 된다. 겨울철에 예루살렘의 마라 기차역에서 기차를 타고 르바임 골짜기를 따라서 서쪽으로 내려가다가 소렛 골짜기를 지나고 아얄론 골짜기를 가로질러서 테라비브를 경유하여 하이파까지 가는 기차 여행을 해본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온 산하가 초록색으로 물들고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면서 골짜기와 평야를 물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르바임 골짜기에는 나할 르바임, 계절천, 겨울에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건기에는 말라있는 시내가 흘러가고 있었으며 그 바로 남쪽으로는 기찻길이 지나가고 있었다. 나할 르바임을 따라 동쪽으로 10분 정도 올라가니 르바임 골짜기에 위치한 엔하니아, 하니아 샘이 나왔다. 이곳은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빌립의 전도를 받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은 셈이다. 오늘 드디어 예루살렘 둘레길 도보 기도 순례를 완성하게 되었는데 마치 필자가 느끼기에는 거대하고 거룩한 기도의 진이 예루살렘 둘레를 완전히 묶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속히 예루살렘의 모든 마을들이 예슈아 하마시아, 예수님은 메시아이시다 되심을 고백하고 구원받아 진정한 참 유대인으로 천국 백성이 되기를 기도드린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시편 137편 5절.